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살림살이 좀 좋아졌습니까? 뭐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살림살이 좀 좋아졌습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좋아질까요?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할까요? 네. 네. 아멘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고난도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를 믿을 때 가졌던 기대와 예수 믿고 난 뒤에 약간의 실망 그런 것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좀 더 깨달으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 고난이 예수를 믿고 믿는다 할지라도 끝이지를 않습니다. 옛날과 어쩌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더 고난이 심해지는 사람도 있고, 물론 예수 믿고 나서 여러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뭐 세상적으로 좋아진다, 재물도 많아지고 그리고 자녀들도 행복해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에 따라 다 다르고 어떨 경우에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끊이지 않는 고난이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누구든지 반드시 한 번은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를 앞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쭉 봐왔는데 앞쪽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의를 위해서. 오히려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가 그런 모범을 따르지 않았냐. 십자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는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보복하겠다고 위협도 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면서 그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께 맡겼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한 주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사람이다. 베드로뿐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다 그러한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고난을 우리가 볼 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것을 대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가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갑옷입니다. 첫 마디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어떻게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입으라. 너희도 갑옷을 입으라. 어떤 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전쟁에 나갑니까? 갑옷을 입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죠?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죽음이라는 그 고통, 극악의 고통,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모멸감, 수치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로부터 온갖 말할 수 없는 그런 조롱을 당하는 게 얼마나 수치겠습니까?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거기에 견디기 힘든데 그 극한의 심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고 끝내는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졌던 그 마음이죠.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너희도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거예요. 마음의 갑옷, 마음의 무장,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속마음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 문자적인 뜻은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그 깊은 마음의 생각. 바로 그 깊은 속마음을 너희들도 또한 갑옷으로 삼으라. 갑옷으로 입으라. 이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속마음. 바로 그 깊은 속마음을 너희들도 또한 갑옷으로 입으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속마음. 십자가 앞에서 가졌던 그 그리스도 깊은 속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도 갑옷으로 삼고 마음의 무장을 하고 사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 공격을 이기면 주님의 칭찬과 영적인 성장이라는 그런 유익이 있죠. 이 고난을 이길 때에, 뚫고 나갈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주님이 볼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찬을 받는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갑옷으로 삼으라 그러는데 과연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눈앞에 두고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며 기쁜 마음으로 즉시 더벅더벅 갈라가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가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여서 사람이 아닌 표적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것은 온전히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끔씩 그러한 초자연적인 것을 드러냈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셨어요. 당신이 그러한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철저하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죽음 가운데 주님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12군대 천사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넘어가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으로서 그분은 극하나의 마음의 심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히 괴롭다고 말씀했죠. 심히 괴롭다고.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마음에 심령에 번민이 모아서 죽을 것 같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기도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그 유명한 기도 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온 마음에 마치 겟세마네가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잖아요. 기름을 짜듯이 스스로를 쥐어 짜서 자기 온 몸의 기름을 다 뽑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순종의 마음.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제일 먼저 가졌던 것이 자기를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듯 자기를 쥐어 짜서 스스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고통과 죽음의 운명을 살은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한 연민이 많으셨던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왔을 때에
그분의 그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통문이 얘기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막 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저 형제를 사랑했던지 주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그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지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그렇게 하는 말도 들렸죠.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며, 그죠? 그분이 통문이 얘기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주님이? 나사로를 죽게 만든 모든 인간이 가야 하는 죽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 죄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에 빠져있는 인간들에 대한 연민의 정, 그것을 일으킨 죄에 대한 주님의 분노. 왜 인간이 저러한 죄에 빠졌을까? 이 죄를 가져온 그 사탄에 대한 분노, 인간들에 대한 그 연민의 마음, 그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통분이 여겼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인간에 대한 연민과 내가 스스로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희생적인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그분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과 인간에 대한 연민의 마음과 그 인간에 대한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들을 살려야겠다는 그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순종과 사랑과 희생의 마음. 베드로 사도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가졌던 그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능히 그 고통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갑옷이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무장하는 것이 우리의 갑옷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가졌던 바로 그 마음을 갑옷으로 입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고난을 앞두고 고난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돌파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갑옷이 뭐냐?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에게 닥친 그 고난, 어려움, 이것을 허락하신 주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기쁨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극복하는 첫 기름이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고난을 이제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숨는 것이 아니고 고난 앞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담대하게 맞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가족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감당하는 것, 그죠? 희생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첫째, 그 고난을 인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수용이 안 되니까 그 앞에서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면서 순종할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부터 무너진다는 거죠. 바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고난이 고난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랬어요. 이는 남에게 왜냐하면이에요. 그래요. 본문은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되게 여러분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를 멈추었기 때문이다. 육체의 고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감히 죄를 지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기몸살을 하나도 그죠?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술 맛이 납니까? 그때 담배 맛이 좋아집니까? 제 경험에 옛날에 감기만 걸려도 담배 맛이 딱 떨어져. 술 맛도 안 나겠죠. 그리고 밖에 나가고 싶습니까? 집안에 가만히 있고 싶지. 그때 언제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죄를 모의하며 작당하며 악한 일을 계획하겠어요? 육체의 극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죄를 지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은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또 결과가 있을까요? 야고보 1장 2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잘 참고 견디면 어떻게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라. 온전해진다. 너희 믿음이 온전해지고 내 인기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자질을 갖추고 이 주변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온전한 사람, 충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유익이 있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라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알면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말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잣대의 충만한 눈금 그 눈금에까지 자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에게 성장할 좋은 기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갑옷을 입으면 이제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또 우리에게 권합니다. 마음의 무장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2절입니다. 2절.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자, 우리 누구나 죽잖아요. 죽으니까 앞으로 남은 삶이 있을 거라고. 이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이 인생은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에 갑옷으로 잘 무장하면은 능히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정해진 그 날까지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늘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때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정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사람의 정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이 뭘까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성경에는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바라 그러는데
자, 3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짓고 있던 죄의 양상들입니다. 사람이 음란하고 정욕에 빠져있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을 적이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이다. 육체가 원하는 바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그냥 세상대로 쫓아가는 그 삶을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면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같아요. 육체의 욕망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 육체가 원하는 바. 육체가 원하는 바가 나쁠까요? 어떨까요? 육체가 원하는 바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어 놓으시니,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할 마음이 없어. 배가 고파도 안 먹어. 귀찮아. 그러면 굶어 죽겠죠. 때가 되면은 남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서로 좋아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를 봐도 뭐 소닥 보듯이 돼. 여자가 남자를 봐도 그렇게 강제로 한 집에 살고 해도 그냥 그렇게 살아. 그래서 자녀가 생산이 안 돼.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 있습니까? 반드시 육체의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우리 심령 가운데 육체의 욕구를 넣어놨는데, 문제는 그 육체의 욕구를 과도하게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제하지 못할 때에 뭐라고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향락과 이런 것들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어라에는 어떤 형태의 죄가 만연할까요? 그때와 지금 약간 좀 다를 거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될 죄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요즘은 보니까 사람들이 돈에 목을 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 거의 인생의 90%를 투자하는 것 같고,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것 같죠.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더 타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사회입니다.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외모지상주의, 얼굴을 가꾸기 위해서, 몸을 가꾸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가 너무나 과도한 경쟁 사회가 되었어요. 돈 벌기 위해서 경쟁하고, 서로 예뻐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서로 자랑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너무 과도한 경쟁이 쌓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울증이 빠집니다. 거기에 낙오가 되면은 마약으로 도피합니다. 한국의 마약 청정 국가인 줄 알았는데 마약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니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도피하는 획변한 장소가 뭐냐? 마약. 현실 도피가 마약 아닙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과도한 경쟁. 어쩌면 과도한 경쟁 속에 들어가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 경쟁에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약간 한 발 빼는 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한 발 정도 빼고 한 박자 넓게. 그래서 마음의 평정과 마음의 안정을 얻어야지. 그 과도한 경쟁에 들어가면 마음이 피폐해지고 거기서 낙오하면은 마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죠. 정신병이 오고. 그렇게 우리가 이런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라 그러면 딱 뭐라고 짚어서 말을 못하지만, 이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은 다 느껴서 알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예컨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건 신구약의 보편적으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지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선행입니다. 세상과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것. 어떻게 다르게 사느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 이것이 거룩이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을 통틀어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 16,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어떤 일에도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기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해라.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잘 견디고 뚫고 나가서 신앙의 성경을 이루고 이렇게 성숙을 이루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하고 또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잘 견디라는 거죠. 네. 성경 전반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뜻이죠. 공의와 정의와 악의, 정의라는 무엇입니까? 악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악에 대해서 심판해서 무너진 공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선행을, 긍휼을,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하시는 분이고 또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는 우리에게 권하기를 마음의 유정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그죠? 예수님이 그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가졌던 그 마음, 깊은 속마음, 순종과 긍휼과 사랑과 희생이죠. 그리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항상 우리에게 들어가는 마지막 방법이 성령입니다. 성령.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시기에 성령이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늘 묻고 그분께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너무 나 혼자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내 능력으로 사나봐요. 내가 주어진 능력으로 한계 때문에. 이게 아담이 살아왔던 방식인데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너무 이게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사는 걸 막 칭찬하잖아요. 독립적으로 사는 건 참 칭찬할 만한 것이 못 돼요. 부모에게 의지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 의지해 살아라. 그래요. 네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 왜 내가 내 뜻대로 살라고 그래? 그때마다 물어보면 되지.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이제 다가오는데 성님 이것이 이렇게 갈까요? 저렇게 갈까요? 어떤 것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계속 묻고 살면, 기도하고 살면 훨씬 쉬워질 텐데 늘 우리가 그 옛날 버릇에 빠져서 내 능력대로 사는 거냐,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친구에게 묻습니다. 전문가에게 찾아갑니다. 그죠? 사람에게 의지하고 내 돈에 의지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인 그 험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하는데 옛 삶을 단절하라고 해요. 옛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단절하라고. 이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한 뒤에 어떻게 적용하냐? 이제는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라. 옛날의 삶을 청산해두고 옛날에 그렇게 예수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은 과거로 충분하다. 이제는 앞날을 어떻게 살아라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 삶을 바꿔버리라. 이렇게 권하고 있죠. 3절을 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로가 모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람쥐를 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렇게 완전히 끊어버리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낯선 사람을 보듯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던 사람이 달라졌어.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던 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근데 우리하고는 안 노네. 그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삶의 원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건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처럼 다른 것입니다. 땅의 원리와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것이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 사는 권리가 경쟁에서 싸워 이기라. 남을 집 밟고라도 이기고 승리하라 그러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달라고 그러면 주어라. 이기려면 지라 그럽니다.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라. 완전히 반대고 거꾸로잖아요.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줄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줄 거라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늘의 삶의 원리입니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람쥐지 아니하는 것,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다고. 그럴 정도로 달라져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나? 비방한다는 거예요. 중상모략을 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할까요? 사람들은 늘 죄를 지을 때 공범으로 만듭니다. 공범으로 만들어요. 공범으로 만든 뒤에 그들이 함께 동료의식을 느끼고 같이 살아가는데 공범이 되지 않으면 자기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또 공범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질감을 느끼고 또 오히려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부끄러움을 이 사람이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공범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온갖 중상모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떨어져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예요. 공범으로 만드는 것. 공범이 되지 않으면 쫓아내는 것.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장애물을 극복할 때에 그런 장애물을 능히 극복해야 된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고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심판 권한을 그 아들에게 위임했다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당신의 아들에게 다 위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심판권을 위임받아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오실 텐데 그 예비된 분이 누구냐면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면 심판대 앞에 서실 때는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대 앞에 법정에 서면은 형사법정에 서면은 증거를 다 늘어져요. 증거를 말하고 네가 그때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했지? 이거 한 게 맞냐? 증거를 다 까불리고 자기 한 말을 다 무슨 의도인지 그거 다 고해낸다. 그 의도를 그 의미를 설명을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명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죄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유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냐?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심판할 때라고 하죠. 왜 죽은 자라 말을 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으로서는 지금은 죽은 사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죽은 사람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들이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다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니 주님의 재림은 뭐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이 있었다고.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울이 썼는데 거기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을 보고 하늘로 끌려올 건데 만약에 그 전에 예수 믿고 이미 죽었던 사람도 먼저 일어나서 부활해서 주님께 올라갈 것이라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결코 우리가 먼저 믿고 죽었던 사람을 앞서지 못한다. 그 얘기를 여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실대로 구하려고 하는데 다 해명해야 되는 거죠. 자기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결국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망고불군의 진리가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나고 심는 대로 거두고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다. 무슨 예외일까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을 안 받아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자기 행위가 덮여져 버리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이 사람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어디로 가느냐? 상을 받는 곳으로 넘어가요. 상 받는 곳으로. 그 상 받는 곳은 그때는 무엇으로 상을 받을까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행위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는 이제는 우리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여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받고 이런 상,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장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심판의 장이 아니라 상을 받는 무슨 상을 줄까 심사하는 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상일까 장려상일까 이거 그래서 복음을 듣고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 때문에 죽은 자들의 복음이 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현재 죽어 있는 사람.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이 전파됐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고 비록 죽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 산자가 죽어도 한 목에 다 심판할 거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그때 다 부활해서 심판정에 나오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영적인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된 이유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6절 후반절에 보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므라. 육체와 영, 그죠? 육체와 영이고 또 뭡니까? 심판과 생명. 그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의 운명을 따라서 아담의 후예를 따라 이런 사람은 죽음만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짓이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적으로는 사람의 운명을 따라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지만 육체의 죽음은 반드시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당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큰 위로를 받았겠죠. 그 당시 가해지는 그 박해의 고통을 내가 온다 하더라도 그때 죽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죽어도 문제없다. 그것에 대해서 담대히 맞서라.
예수가 가졌던 그 마음으로 무장하고 능히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죠. 세상 가운데서 전혀 다른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심판대에 당당히 너희는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상을 받을 것이다.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 영적인 위치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미룰 수가 없지만 우리의 영으로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의 부활일 것이라고. 특별히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 얼굴을 뵐 때 주님 얼굴을 뵈면 그때 우리가 거기 하늘에서 준비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5장입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장막이 준비됐다고. 우리 육체가 신령한 육체가 준비됐다고. 그때는 우리가 가자마자 그 육체를 던져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거라고. 천국을 그 생각이에요. 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요약해보니까 마음의 무장을 하라 그랬죠. 주님께서 고난을 대하실 때 가졌던 그 마음, 그와 같은 마음, 순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무장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자. 내 친구들이 이상하게 읽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통하여서 육체의 정령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영생을 누린다는 그런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며 담대하게 살아라는 공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마음으로 갑옷을 입읍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순종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기꺼이 감당하지 뭐. 이렇게 마음을. 주님의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성소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도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절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육체에 남을 때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우리의 미래가 우리 미래를 상상해 보면서 그런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가졌던 그 속마음의 깊은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과 그리고 희생의 정신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능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었듯이 우리에게 비록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며 또 이곳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능히 고난을 대하여 이길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돌파해 나갈 수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믿음의 성장하고 인기가 자라서 종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받는 그 미래를 그려보면서 능히 이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나는 하나님의 든든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